님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낳은 건 아니고 부인이 낳았죠. 아내가 낳았는데 산후조리원에 아내랑 다녀왔어요. 이제 전도사님 부부랑 이제 교제를 나눈 다음에 짧게 오래 있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산모랑 짧게 얘기한 후에 아이를 보여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갔어요. 아이들을 다 모아놓은 곳에 창문으로 이제 보게 하는데 태어난 지 10일. 딱 10일이 된 그날이었어요. 10일째 되는 날인데 얼마나 조그만죠. 저도 제 애가 낳는 거 봤거든요. 새롭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조그매요. 조그만데 뭐 얼굴도 진짜 주먹만 하고. 근데 이제 얼굴을 유심히 이제 쳐다봤는데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 뭐가 신기하냐면 뭐 있을 게 다 있는 건 맞고 그 부모 얼굴이 딱 보여요. 그 얼굴 보는데 특히 이제 그 전도사님 코가 좀 이제 뭉퉁한데 그 아이가 똑같아요. 아들인데 똑같아요. 코가 그렇게 똑같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계속 그거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한참 쳐다보고 나왔었는데 어린아이의 얼굴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엄마 아빠 얼굴이요 그 조그만 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어떨 때는 아빠처럼 됐다가 어떨 때는 엄마처럼 됐다가 계속 변하더라고요. 물론 그 엄마 아빠에게서 나온 아이니까 닮은 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뭐 그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 어머니의 딸이다, 뭐 이런 말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부모를 닮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건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거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보면 여러분을 보면 누가 보여야지 정상이에요? 하나님 보여야지 정상이에요. 그죠? 왜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얼굴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마귀가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얼굴이 하나님을 닮았느냐 마귀를 닮았느냐 뭐 그거 말하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와 얼굴이 같다 닮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럴 성질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야 한다고 할 때에 실제로 예수님 얼굴을 닮아야 된다, 이목구비를 닮아야 된다 라는 뜻이라면 여러분들은 교회 올 게 아니라 어딜 가야 돼요? 성형외과를 가야 되겠지. 예수님처럼 해주세요. 뭐 이렇게 턱도 깎아주시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성품, 그죠?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순결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믿음직한 이러한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이것을요 우리가 좀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 이거를 좀 더 어려운 한자어로 말하면 성화, 오늘 설교 제목인 성화라고 부르는 것이죠. 소요리 문답 35번 문답은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답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세요. 35문, 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입니까? 우선 이 거룩하게 되는 것, 성화라고 할 때 이 거룩이라는 개념이 뭔지를 아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거룩은 목소리 굵게 하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얼굴 근엄하게 짓고 있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말은요, 제가 어제 이제 구역 연합 예배 때도 설명을 잠시 드렸지만, 이 거룩이라는 것은 1차적인 개념은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분리시켜 놓는 거. 근데 이제 여기만 그치면 안 되고, 분리시켜서 누구께 되게 하느냐, 하나님 것으로 되는 게 거룩입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이 되는 거를 거룩이라고 그래요. 거룩.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을 거룩하다라고 말을 할 때는 그 뭔 뜻이냐면 제사장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거룩하다. 예, 뭐 혹은 오늘날은 성전이 없으니까 예배당이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 뜻은 뭐예요? 이 예배당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거는 누구의 소유냐가 그러니까 1차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소유면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자, 이런 점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 성화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지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주님,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기도할 때도 주님이라는 말, 주여, 그죠? 주님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 거란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할 때 우리가 자빠질 때만 주님 하면 안 되고 주여 하면 안 되고 이 주여란 말 자체가 내가 하나님 겁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주여라고 말하는 거. 자,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 이전에는 누구의 것이었죠? 우리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내 거였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마귀의 것이었어요. 그죠? 인정하기 싫지만 우린 마귀의 것이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산 거예요.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하나 예외 없이 다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요, 죄를 좋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도 있어요. 죄가 달콤하거든요.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노예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이자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숨을 쉬는 것처럼 죄를 지어요. 우리가 이전에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마귀의 자녀, 마귀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로 신분이 바뀌게 돼요. 신분이 바뀌게 돼요. 구원은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구원은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하지만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실제 삶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군대에 들어가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군대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저희 때는 머리 박는 거였는데 요즘에는 민주 군대라서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옷을 바꾸는 거예요. 딱 들어가면, 이제 숙소로 들어가면 옷하고 신발하고 다 줘요. 속옷부터. 옷 다 벗겨가지고 다 벗기는 건 아니고 제가 벗고 하여튼 속옷부터 시작해서 군대 옷으로 다 입힙니다. 옷부터 갈아껴요. 옷부터. 이 뭘 뜻하는 거예요? 옷을 바꾼다는 게 뭘 뜻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너 이제 민간인이 아니다. 너는 군인이다. 너는 군인이다. 하지만 여러분들 옷을 탁 바꿔 입으면 그때부터 용맹한 군인이 싹 변해지나요?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훈련소 가면 가관이에요, 가관. 그죠? 그러니까 군복을 입혔다고 해서, 신분이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되었다고 해서요, 겉보기에는 군인답게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전혀 군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무수한 훈련을 통해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변화되었다고 해서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비록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옷을 입었어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어요. 옷은 아주 근사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는 짓은 어때요? 아직 마귀의 자녀를 못 벗어났어요. 그죠?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돼요. 그것을 바로 가리켜서 거룩하게 되다, 혹은 성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화는 바뀐 신분에 맞도록 사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힘쓰고 애쓰면, 한 금식도 뭐 일주일에 2번씩, 바비새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죠? 이틀은 적어도 금식하고, 성경 하루에 10시간씩 읽고, 막 이렇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안 해봐서 모르죠. 안 돼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돼요. 칭이나 양자된 것 마찬가지로요.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유리 문답 방금 읽은 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화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로 의롭게 되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은혜로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성화의 중요한 특징이 나오는데요. 분명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해지기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뭐해라? 거룩해라. 명령이에요. 명령. 거룩해라. 명령하고 있어요. 사실요, 칭의나 양자됨은 이런 명령이 안 나옵니다. 이런 명령이 없어요. 너희는 의롭다 인정을 받아라. 뭐 이런 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너희는 의롭다 함을 받았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 명령법으로는 하지 않아요. 명령법으로는 하지 않아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쁘게 보여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지만 성화는 여기서 좀 달라요. 성화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은 전적인 부모의 은혜지만 우리가 성장할 때는, 우리가 자랄 때는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빵점을 맞고 왔어요. 경험해 보셨어요? 자녀가 빵점 맞은 거?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말하지 않겠어요. 제 딸에게 가서 말할 것 같아가지고 너희 아빠가 그랬다 말하지 않겠어요. 하여튼 빵점을 맞고 왔어요. 맞고 와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빵점을 맞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공부 안 했다는 거죠. 공부 안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요, 아이가 씩씩 아주 당당하게 들어와가지고 부모 탓을 하는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게 놔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빵점을 맞게 했냐고 막 따진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아이. 오늘처럼 비 오는 날 먼지 나게 때려야 돼, 그죠? 그냥 때리면 안 돼요, 먼지 나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책임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자라는 과정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듯이 은혜로 그렇게 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자녀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가 가진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후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바라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농부가 사과나무를 심고 정성껏 가꾼 후에는 뭘 기대하겠어요? 열매를 기대하겠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길러놓고는 뭐 그냥 되든지 말든지 이런 농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죠? 열심히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뭐 하여튼 뭐 애쓰고 가지치기 하고 뭐 하고 그거 기대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예요? 열매요, 열매.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일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그런 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기대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은혜에 맞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는 성도가 적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단지 오늘날만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요, 성장을 멈춘 채 어린 아이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성도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도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참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요 자동적으로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참 아쉽죠. 교회 다니는 걸로만 이 마일리지가 쌓인다 생각하면 여긴 대단한 신앙자들이 많을 텐데,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교회 오면 도장 찍어주는 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달란트 하나씩 나눠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이 학교에 오래 다닌다고 해서 스스로 그 아이가 자동적으로 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런 학생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를 그저 다닌다라고 해가지고 그 믿음이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있었어요. 시간으로만 보면 선생이 되어야 돼요. 오랜 시간이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사가 되어야 돼요. 선생이 되어가지고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가르쳐야 된다.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뭐라고 그래요? 아직 기초적인 말씀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영적인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만 그럴까요? 초대교회만 이런 성도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우리는 그만큼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히브리서에 나오는 성도들처럼 여전히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만 먹는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거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일은 그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동시에 우리 또한 최선을 다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힘만으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해주는 건 또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 말과 행실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신 좁고 험한 길을 걸어야 돼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명령들이에요. 이건 뭐예요? 너희에게 책임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제 성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요,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는가? 오늘 읽은 소요리 문답은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온전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온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성화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죠? 사람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보다 귀한 존재일까요? 귀중할까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것은, 받았다는 것에는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하도록 사명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었다는 건 이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명을 받은 자다,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이십니다. 근데 이 세상을 다스린 일을요, 사람에게 위임하셨어요. 사람에게 위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일을 사람에게 위임했다 해서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리 통치자라고 부릅니다. 대리 통치자. 이게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세상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란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하는 존재다
이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외적인 모습을 닮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형상이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진 성품을 닮았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진실하심, 공의, 사랑, 자비, 신실, 믿음직스러움 이런 것들을 닮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어요? 깨져버렸어요. 뭘로?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진실은 거짓으로 변하고 공의는 불의로, 사랑은 무관심과 이기심으로, 신실함은 게으름과 나태로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는 바람에 하나님을 닮은 성품과 인격이 이렇게 완전히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 결과 깨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온전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회복되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쉽게 유혹을 받고 쉽게 죄를 짓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다고 하나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변화예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가망이 없었어요. 이게 도대체 변할 가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형상, 깨졌고 망가졌던, 변질되었던 그 형상이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원래 있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형상으로 점점 더 변화가 되고요. 점점 더. 이거를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화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우리 속에 하나님의 닮음이 깨졌는데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성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화는요,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점점 더 의에 대하여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이제 죄에 대하여 죽어가는 것, 이것은 성화의 소극적인 측면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한순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무리 금식하고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 오랫동안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생각할 때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너무 조급해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은혜 받으면 정말 확 변할 줄 알았는데, 생각도 확 변하고, 말도 그냥 막 욕하고 막 이렇게 싹 변해가지고, 사랑의 말로 변하고, 행동도 거칠고 막 폭력적이었는데 이게 싹 변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물론 잠시 동안은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다시 돌아와요. 그죠? 다시 돌아온다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변한 줄 알았더니 변한 게 아니더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봐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급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100m 달리기는 진짜 잠시 실수하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9초 안에 10초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잠시 실수하면 그건 끝나버려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42.195km의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마라톤이에요. 요즘 새벽 기도회 때 이제 창세기를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22장을 보았는데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는요,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한번 읽어보세요. 들어가서.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창세기 20장 보면 하나님이 내 아들 독자를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죽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고는요,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삭을 이끌고 바치려고 간다고요. 창세기 22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이 이야기만 보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죠.
제가 억지 부리는 거 아니죠. 여러분 자식 바치라고 그러면 내일 당장 아침에 깨워가지고 너 가자. 너 하는 게 바치겠다. 이럴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죠? 이거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죽는 거죠. 난 죽었다 깨도 이렇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 못 가질 텐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우리를 기죽이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넘볼 수 없는 믿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을요, 바르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딱 그 부분만 떼서 보면 절대 안 돼요. 창세기 22장은 딱 그 부분만 떼서 보면 절대 안 되는 본문입니다. 어디서부터 봐야 돼요? 12장부터 봐야 돼요. 12장부터 처음부터 살펴봐야지 22장의 내용이 이해가 돼요. 이 창세기 12장부터 21장에 이르는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좋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은 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시고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에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21장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스스로 가진 믿음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믿음 때문에 아들을 바쳤다. 절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늘 의심하고요, 머뭇거리고요, 주저하고 딴 길로 가는 게 아브라함의 삶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 아들을 바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런 믿음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그를 붙들고 가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언제 가졌냐? 아브라함이 75세 때 가나안 땅에 부름받아서 왔거든요. 이삭을 바친 때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아마 이삭이 10대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열 몇 살. 이렇게 따지면 근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편없는 믿음을 자식을 바치는 믿음으로까지 이끌어내는데 하나님이 몇 년을 사용하세요? 써셔야 됐어요? 40년. 그죠? 40년.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작품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단순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슈퍼맨이 아니에요. 어떤 능력을 확 받아가지고 확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40년이 걸립니다. 40년. 아브라함도 40년 걸리고, 모세는 몇 년 걸렸어요? 태어날 때부터 따지면 80년 걸려서 그때 쓰임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는 과정은요, 즉시 일어나는, 인스턴트 식품처럼 뜨거운 물 붓고 3분 지나면 되는 그런 식으로 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을 통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가고 계세요. 저는 천국 갈 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아직도 그럴까요? 그러고 계세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언제 완성이 됩니까? 완성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완성이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 완성이 돼요. 그렇죠? 죽을 때라고 그러면 좀 섬뜩하니까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까지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떨치는 문제도 한순간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점점 죄에 대해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의에 대해서도 점점 더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것이 성화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그의 인생에서 다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도 우리가 생각하듯이 영웅적인 믿음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넘어질 수 있고 언제나 자빠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어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하신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넋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멱살 잡고 끌고 가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점점 더 죽어가고 의에 대해서 점점 더 살아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인데, 근데 성령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적극적으로 따를 때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적극적으로 따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점점 더 죄에 대해서는 죽게 되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가?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생각도 못한 그런 방식으로 무엇을 알려주시지 않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뭐 꿈이나 환상이나 이거는 통상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0.01%예요. 99.9%는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해 주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도록 하셔서 순종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점점 더 죽게 되고 의에 대하여는 점점 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잘 가다가도 어떨 때 뚝 떨어질 수 있죠.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어렸을 때 아니에요? 사춘기 때가 아니었어요? 나라가 안정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충만히 받았을 때, 다 모든 것이 다 되었을 때, 그때 자빠졌어요. 그죠?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어느 수준에 오면 난 더 이상 죄 안 짓는다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죄와의 싸움은 평생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점점 더 죄에 대해서는 죽어갑니다. 힘을 잃어가요. 우리도. 의에 대해서는 점점 더 힘이 세집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점점 더 기쁘고 그것이 쉬워지고 그것이 익숙해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평생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감으로 점점 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점점 더 의에 대해서는 살아가는 정말 거룩한 삶을 점점 더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이고 성화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성화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기도하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하게 되는 이 일은 우리의 책임도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의 유혹이 많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큰데 주의 은혜로 성령을 따르는, 정말 우리가 힘써서 성령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어떨 때는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완전히 무너질 때가 있는데 그때라도 우리는 속히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힘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결국은 우리가 다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거룩해지려는 노력과 힘쓰는 것을 경주하게 하시고 힘쓰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로임을 우리가 알고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